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코로나19로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획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지 뭘 계획을 세우느냐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일주일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한 달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1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평생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이 있어야죠. 새해가 맞이해서 여러분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뭐냐. 신앙적인 계획은 뭐고 개인적인 계획은 뭐고 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고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올 한해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2021년도에 회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회복해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중심지로 삼은 거예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지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가버나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그 고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성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신앙적으로도 아프고 사회적으로도 아픈 거예요. 굉장히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12년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동안에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낫고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도 찾아갔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부인병으로서 하혈이라고 할까요? 그런 병이었는데, 그 하혈이 심하면 이제 영향력이 약해지고 또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해 보려고, 불치의 병인 걸 알면서도 치료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의원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병은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돈도 다 허비해서 가난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아프죠, 가난하죠, 사람들에게 못 받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프면 그 병을 날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뭐를 알아봤겠습니까? 그 병 나으려고 아마도 다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몸에 좋다면 다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게 좋다라면 일단 해보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추나무대 그 차를 끓여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 장로님한테 얻어가지고 끓여 먹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데 막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게 아니래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거죠. 해보는 거죠. 몸에 좋다니까. 병이 난다니까 다 해보는 겁니다.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여인은 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여인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받아서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스를 보면은
이 여인과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지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낯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에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가 거리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그분들이 코로나 걸리려고 걸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번지게 하려고 번지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저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참 저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몸이 병들었어요. 삶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는 병들지 않았다고요? 신앙은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몸이 병들잖아요. 그럼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신앙이 병들면 몸이 병들 수도 있지만은 몸이 병들었는데 신앙이 병들지 않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는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빠져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이요 거의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몸이 불편해도 불구하고 신앙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는 병들지 않았다고요? 신앙은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우리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신앙은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이 여인은 신앙이 병들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 구약 시대만 봤으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반응을 얼른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병나도 뭐는 병들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병들으면 안 돼요. 신앙 병들으면 끝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신앙에 병들으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은 복된 소문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참으로 복음이었어요. 그 소식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똑같아요. 어떤 소문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오늘날 소문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하는 게 전도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소문을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문을 들었어요. 받아들여라. 예수님 받아들여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소문을 들었어요. 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느냐고요. 예?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삶으로, 찬양으로, 들려오는 소리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복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만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 믿음 위에 행동이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따라왔을 때에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내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신앙이 병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이 병들지 않았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구원자이신데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면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병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걸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병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신앙이 병들지 않았어요. 생각이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동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 행동을 더하면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네?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아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낫는다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냐고요. 낫고 싶은 마음이. 그 간절함이 믿음을 낳았고 믿음의 행동을 옮겼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복해야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냥 밀려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밀려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로지 이 여인만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관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행동을 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먼저 알았어요.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말았다. 근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드렸더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옮겼더니 12년 동안 열째 동안 앓던 혈루 근원이 뿌리채 뽑혀 나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 여인이 행동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 말은 오직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분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식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래 예수님께 믿음이 능력이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내 행동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달려나왔어요. 모든 걸 뒤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뚫고 뚫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고 있습니까? 권력 잡으려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능력 있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 있으면 믿으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길상아, 너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달등이 되면서 너 내 옷자락에도 만졌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졌어. 그 여인이 만진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진 것을,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만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우리들 반응과 비슷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무리가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못 자라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고. 밀려서 만지게 된 것을. 예?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몇 년 전에 대둔산을 갔어요. 꽤 됐는데 대둔산을 갔어요.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거기 그러면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 있는데 그냥 밀려가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데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뒤돌아봐야 돼요.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찾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의도적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 예배 지키고 어쩔 수 없이 11조 하고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주일은 주님이 지키려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켜야 된다. 뭔가 의도성이 있어야죠.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주일 지켜야지.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등 떠밀려서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가끔 새벽기도 나오고 싫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도 둘러보고 계셔요. 뭐를? 이 일 행한 뭐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정말 진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는가를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러보아도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다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라고 믿고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명? 5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이러고 있는 중에 이 여자는 너무 두려웠어요. 떨고 있어요. 왜? 자기가 했잖아요. 이 떠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낳고 싶어서 했지만 낳고 나니까 벌써 몸이 알았다 그랬죠. 낳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너무 훌륭한 사람이나 너무 높은 사람 만나면 괜히 떨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별 나타나잖아요. 별하고 악수하면요 이것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부동산해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너무 이게 존경스럽고 뭐라 그럴까 무섭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네?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이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너무 자기 병이 난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에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 평안히 가라는 속에는 내가 육적인 구원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혈류증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괴로워서 다 탕진하고 계단도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아파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을 옮겼더니 병이 나와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병에서 놓였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소리치면서 다녔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네 병에서 노여라는 단어의 은혜가 됐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놓이는 거예요. 매인 것에 놓이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든지 돈의 노예든지 건강의 노예든지 출세의 노예든지 간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서 매여 있는 거에서 노예에서 풀어주기, 자유를 주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하라고? 노이라. 병에서 놓이고, 물질에서 놓이고, 건강에서 놓이고, 죄에서 놓이고, 출세, 지식, 사람에게서 놓이라고. 놓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2해를 혈육증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도님들의 아픈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습니다.